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개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인 이제 149편, 이제 150편하고 2편 남았습니다. 149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놓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이거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사람들의 어떤 상처, 갈등, 고민, 꿈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보면 옛날 찬양과 많이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성령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찬양을 부르면 저도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또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도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는 말은 두 번째 뜻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노래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새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럼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옛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럼 우리가 새 노래가 되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다스리신가, 지켜주신가,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내가 옛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게 그냥 옛날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았는데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세상도 새롭게 느껴지고 가족을 봐도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감격, 이 새로운 반응, 모든 것이 내가 새로우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냥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없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냥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가족을 봐도 감사하고, 내 인생을 봐도 감사하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감격, 그 넘칠 때 그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혼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거든요. 혼자 있으면 피조물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 또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생명이 되다. 생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듯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또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왕이 되어서 말하자면 전적으로 다스려주죠.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의 다스림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다스림은 그 어린아이에게 막 그냥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을 베풀어주는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는 섬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해라. 춤을 추면서. 우리가 어떨 때 춤을 춥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러면 춤이 안 옵니다. 정말 춤을 출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함이 넘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춤을 추는.
그러니까 춤을 추라는 말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 수금, 악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악기라 그래요.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우리가 악기고 도구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악기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은사, 재능, 건강, 또 여러분 자녀, 물질, 내가 처한 삶의 환경,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 겪고 실패하고 고난 당한 것,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게 여러분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그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 원망하면 그건 여러분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 그게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 뭔가 조금이라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러면 그건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한 모든 것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 그거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몸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좋게 임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몸의 가시가 뚝 찍혀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 말하자면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터마만 나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데 이거 좀 확 제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걸 또 내버려 두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내 은혜가 더 넘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는 것, 내 속에 약함이 있는 것, 이것도 우리는 결국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자기 백성, 우리를 기뻐하신다. 서반에서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신다 그러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 불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기쁘고 당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물론 또 우리가 죄짓고 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니, 우리가 여러분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자녀는 여러분 당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우리가 찬송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일까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너 앞으로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말을 해 그러면 말하고 말하지 마 그러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 그래서 이 겸손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야, 입을 다물어. 그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그게 온유함, 안하고 겸손함. 그래서 모세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야, 너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증명을 해주시죠. 이 내 모세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하면서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그때 우리는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다. 구원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 나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버려요. 나의 주인이 되어. 또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고난.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지금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영광 속에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침상에서,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은 쉬고 잠을 자는 곳이죠. 침상. 왜 우리가 쉬고 잠을 잡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쉬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침상에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또 찬송하라.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도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입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 이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에 의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말씀, 성령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8절이 7절이네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는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원수, 대적이 맞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질병도 대적이 맞고, 내가 처한 힘든 환경도 대적이고. 근데 이제 그것도 대적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수는 누구냐? 우리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미움, 불평, 원망, 이 어둠과 죄와 사망이 궁극적인 원수예요. 아무리 내가 환경으로도 감사하면 그 환경이 원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 미워 안 하면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나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 염려, 절망, 낙심, 미움, 불평, 원망,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이게 나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찬양이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즉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온 유대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대적을 물리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야시엘이 그 여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무리, 이 큰 대적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힘을 얻고 군사를 모으고 싸우러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맨 앞에다가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찬양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워서 죽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사를 이끌고 가지고 그냥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리품을 놓고 오고 그러는 그 골짜기를 보라가 골짜기라고 그러죠. 베라카, 축복, 송축이라는 뜻.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다 원수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미움, 불평 이것들 우리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는데 이 대적들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 물리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절대 못 물리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들어온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그하에 서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죄가 사망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그 대적들이 물러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 항상
법문을 따라서 법조문을 따라서 해야지 자기의 무슨 감정, 생각, 인정에 따라서 재판을 해버리면 그 재판은 절대 공의롭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판결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신다. 우리가 찬송하면 원수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전리품이 넘치는 골짜기가 된다는 이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찬양함으로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승리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나누고 이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